이야기보다는 너무 다른 면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리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우리 한국의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서 한때 그래도 지금 신시대에 되면서 한 개념은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딴 데 가면 하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 중간에 손 들고 딴지거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건 당신 생각은 그렇지. 그러나 내 생각은 또 이런 거야.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 하면 토론해내고 다 떠들기 시작하면 제가 말이 좀 거칩니다. 원래가 그 뒤에 인터넷에 적어야 되잖아요. 용어가 좀 많은데 약간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과 다르다는 것을 상호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 질문을 제가 강의 중에 다 쏟아내기 시작하고 갑자기 발언하기 시작하면 어지러워지니까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공산당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배웠거든. 하나만 배웠거든. 근데 누가 딴 얘기하면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아주 죄송하지만 신앙적으로 보수에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 대신에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이 얘기를 하는 팩트가 그 조심스러운 면이 솔직히 있거든요. 제가 이상한 소리 이 책에서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미래 얘기를 하냐면 그럼 가만히 보세요. 중학교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얘기한다면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 외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중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딴 얘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요, 이제 우리의 손을 벗어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잡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뇌의 구조는 뭐냐면 정확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자칫 나름대로 자기 딴에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 딴에 이성적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나 우리들 교회나 이런 게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정확히 이성적인 사람은 종교심이라는 걸로 아예 이렇게 싸잡아서 폄하해버립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종교가 있으면 나는 종교가 없어. 이성적으로 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기존의 설교 스타일이나 성경 공부 스타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이성적인 정상적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 정상주의거든요. 사실. 근데 사회 정상주의의 그룹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교회는 그 저녁 때 아줌마나 다니는데, 응? 그냥 이렇게 뭐 비나이다 그냥 빌고 오면 돼. 그냥 이 정도쯤으로 축복하고 그냥 거의 끝나.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을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거야, 교회가.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존의 성경 공부의 장르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책을 군인 부부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아저씨 군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겠죠. 아줌마는 교회를 다니시고 다 같이 성경 입시름하고 뭐 어른이 그러니 계속 교회라고 가는 거고 그러니 뭐 이 군인 같은 사람이 성질은 칼 같으니까 절대 안 따라하죠. 이쪽을 샀어요. 옆에 갖다 놨어. 그래서 남편이 이게 초판 1,000원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진 거예요. 남편이 군인 남편이 이쪽을 열어보더래. 그래서 성경을 딱 열어본 순간에 이거 목사님이 만든 책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만들었지. 그랬더니 이제 지도가 군인이 뭐에 관심이 많냐면 지도에 관심이 많아요. 구약의 성경, 이 구약의 전쟁 역사가 130차례 나옵니다. 여기 도표를 다 그려놨어요. 나중에 보시면 130차례의 전쟁 역사가 나오는데
이 전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터지면 뭘 갖다 놓으면 상황판을 갖다 놓는 거야. 컴퓨터도 다 상황판이야. 근데 그 상황판 안에는 뭐가 있냐? 지도가 있죠. 그러면 지도 없는 전쟁을 이해하느냐? 이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쟁이 나오니까 이 군인 출신이니까 성경 전쟁에 이게 성경 전쟁이 130차례를 다 달았거든요. 법안 다 달았거든요. 주요 전쟁. 이거를 다 하면 옛날로 말하면 엘리사가 전쟁 책사였거든요. 이걸 몰랐죠. 제가 다 가르쳐드릴게요. 이 시간만 있으면 기가 막혀요. 엘리야는 왕궁의 쓴소리에다가 평생 도망다닌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엘리야 하나 얻어가지고 엘리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엘리야는 왕궁 전쟁 책사처럼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라 하고 이 아방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니까 사마리아 왕궁에서 나와서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보내본 거거든요.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까짓 거 아람이 들어가서 문둥병이 나고 말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 우리는 그걸 성경에 지금 이거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이블 웨이라고 이름을 하기 전에 웨이 말고 관점. 요새 성경학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발음이 어려워서 나도 잘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웨이로 빼버렸어요. 단순하게. 너무 어려워, 책 이름이 너무 길거나 어려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붙이려고 했다는 거죠. 길은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이 어떻게 분야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써야 되는 관점이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초등학문적인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서 설교해야 될 내용 정도를 가지고 계속 성장을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기독교가 현재 지식사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어요. 성경이 부족한 천만에요. 성경이 부족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지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봐야 되는데 괜히 나만 조금 해서 또 이상해지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점을 이제 요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다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으로 이 책과 더불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진짜 성경이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단다는 실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대가가 된다. 이야, 그 하나의 기쁨에 지금 사람이 몰라서 바쁘다고 여기 가죠. 그분은 지금 몰라서 간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자기가 지금 당신이 소문인지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을 그냥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는 세미나다 하는 그냥 부흥, 저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의 꿈이 부흥 강사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진짜 이 하나님 이게 내가 다시 보는데 어떤 데는 내가 이 얘기 있었나 싶어요.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손을 그냥 빌기만 하신 것 같아. 나보고 하게 하신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자칫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교만이 아니다면 또 그게 교만이 이게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진짜 우리가 깨닫고 하자. 알고 하자. 소경으로 하지 말고 눈을 뜨고 인도하자. 아멘. 네, 눈을 뜨고 예수님이 제자 불러놓고 처음으로 한 마디 가난한 자는 복이다. 두 번째 원수 사랑하라. 세 번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이거 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사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기본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에 둬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지만 절대 내세의 보상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가는 거고, 두 번째 큰 차원에서 구약의 큰 장면, 원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옛날처럼 똑같이 너희가 이를 이로 갖고 눈을 눈으로 갖고 이렇게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제는 세수는 세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변화의 개념을 만들어줬다고. 그 개념이 딱 우리의 마음속에 쓰면 이제는 너희가 소경이 더 이상 되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 이제는 알아가지고 아무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지식적인 세상이고 수준이 높습니까? 지금 어딜 가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깨우치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무지하게 붙잡아 놓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엄청난 부활을 우리에게 던져줬는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그냥 어떤 게 눈에 보이는 데만 만약에 급급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한국 목사, 한국 선교사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성경에 미친 목사들, 성경 가르치는데 혈안이 된 목사들, 성경 전하기 위해 미친 선교사들. 이제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걸 시작하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걸 준비해가지고 정말 남이 볼 때 성경이면 산다. 사람도 살고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성경이면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부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런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 위에 은혜인 거야. 이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교감 있게 이 책을 가지고 다루지만 진행 지켜보면서 다루겠지만 많이 못해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무식하게 만든 이유는 그래도 이 책을 드리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만나서 또 해야지 뭐 한 번은 끝내겠어요. 그죠? 어디서 해든지 계속 해야지. 그렇게 한두 번 더 하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보는 맛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조금 쉬고야 하는데 한마디만 더 마치고 지리적 개념의 성경을 보는데 일단 집에 가서 이제 당장 실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행할 게 있는데 성경 1년에 한 번 읽어서 안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델라 언더우드가 아주 그 노력을 해갖고 한국에 초청한 사람이 레이놀즈 선교사인데 레이놀즈 선교사가 호남 지역 방문하다가 3년 만에 한국말로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람이 언어학자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목사가 아주 꿈을 들여서 미국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근데 한국 가서 3년 만에 호남 지방 여행하다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대. 근데 한국 사람 50명 있는데 은혜를 받는 거야. 미국 사람 설교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대단한 언어학자야 된 사람이. 이 언변이 상당하고. 근데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게 전주 성문교회예요. 전주 성문교회가 호남 지역에서 1호 교회라고. 이걸 레이놀즈 선교사가 만든 건데 레이놀즈 선교사가 우리가 현재 보는 한글 개정 성경의 토대를 그 사람 혼자서 구약 성경 거반다 번역하고 한문성에서 다시 재번역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한자를 그냥 옮긴 게 아니라요. 이분이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정통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한국말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대단한 학자죠.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이 기도, 이 지리적인 관점의 문제에서 성경을 보는데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23살에 들어왔고 아펜델라 28살인가 그렇게 들어왔죠. 20대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40대, 50대 아니야. 20대니까 20대. 근데 20대에 들어와도 그렇게 훌륭한 학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자녀일 때 10대 때부터 부모에게 영성훈련과 신앙훈련과 성경훈련을 받았다고 봐야 돼.
그러면 성경을 10번만 읽은 사람은 성경 그 정도 알겠어요? 번역할 수 있고 아무리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그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확 생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뭐 성경 번역을 하고 우리가 뭘 그렇게 훌륭하게 갑자기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살부터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20살 되면 성경 10권밖에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어서 또 성경을 이해하냐? 이해도 못해. 나 중국 가니까 좋기는 하더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지하에 모여갖고 내가 중국 또 가는데 야, 스케줄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 한 사람 일주일 내내 날 어떻게 해? 야, 거기다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은 지나가. 그냥 아무나 보면 다 백독이야. 백독 안 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 다 백독했대. 근데 중요한 건 물어보면 몰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일단은 연습을 해야 돼. 언어에 익숙하고 발음에 익숙하고 어디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잡은 것도 큰 수학이지. 그러나 50도 제 생각에는 30도에서 50도를 넘어가는 순간에 성경이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도는 볼 수 있게 해줘요. 아무리 번역된 성경을 보지만 30도에서 50도 이상 지나가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0도를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00도를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쨌든지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지. 예? 근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계속 가르칠 때 성경 내 이해 못한다고 덮으면 절대 이동 못하니까 그냥 봐야 됩니다. 근데 요게 한 10도, 30도 갔다가는 그 얘기가 그냥 통하는데 그건 그래. 근데 30도 이상 할 때는 그냥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지. 그냥 계속 봐. 그럼 그걸 더 외대하다고 해야 돼. 이제 대단하다고 해야 돼. 이제 기특하다고 해야 돼. 그럼 또 말이 안 나와.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해? 깨달으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때 바이블 얘기를 한 번쯤 보고 성경을 보면 확 터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가르쳐 있었냐? 지명이 나오면, 인명이 나오면 어느 정도 통과가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아브라함하고 지나가요. 그죠? 크게 그냥 잘 몰라도 뭐 그냥 그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통과,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지명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발음도 어렵긴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냥 통과. 근데 갈수록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은 지명 빼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명으로 보면 또 그래요. 성경이 다른 철학으로 보면 그 장르를 보면 또 그러고 음악적 장르로 보면 음악적 장르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적인 그런 관점이나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이거 지리를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이런 제가 거기 부르다 이런 생각이 나올 만큼 지명 이름이 엄청나요. 근데 지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이 지명으로 끝나면 되는데 지명과 함께 그 지리적인 배경을 담고 있던 성경이에요.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은 지리적인 하나만 얘기해도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리적인 문제 하나 해결만 해도 공부를 어떤 학생이 제일 못하는 과목이 있는데 제일 못하는 과목은 제일 재미없어 대부분. 근데 제일 재미없는 과목을 제일 재미있게 만드는 순간에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제일 못하는 과목을 제일 잘하게 된다. 그거 하나로 그 분야가 확 트이는 거예요. 그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이 해놓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리적 관점이나 그런 개념이 없었고 약해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거 하나만 어느 정도 살리는 것만 해도 성경을 보는 시간이 확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지도를 제가 그리기 시작한 것이 여기 계속 해야 되나 쉬어야 되나 뭐 시계는 보지도 않고 10시 반. 네? 10시 반입니다. 아 지금요? 5분 안에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리적인 그 관점이 제가 지도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폄하하면 절대 안 된다. 제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책을 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면 이해가 안 가. 성서지리인데 성서지리가 성경하고 성서지리하고 내용이 뭐 다를 것 같아. 혼자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게 내 실력이 한계도 있었겠죠. 잘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지리적인 개념이 있는데 지도가 없는 게 많아. 근데 그것도 내가 어디 도서관 다 뒤져봐서 확인 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 눈에 띈 거로는 없는 게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챙겨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 책에는 지도가 약 200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200개 자체가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어느 거와 유사한 것, 물론 아주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유사한 건 있겠지만 거반 다 제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카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50개 지도 자체는 다른 데서는 여태까지 그려지지 않았던 지도, 그것이 이 책에만 약 50개 지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도를 하는 이 지도책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을 지리만 가지고 우리가 지리학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고고학이나 지리학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자는 거지. 제가 지리학자가 어떤 사람은 저거 2천만 목을 해요. 목사님은 고고학자인 줄 알았대요. 지리학자인 줄 알았대요. 제가 이게 녹화가 되지만 아주 죄송하지만 이 책을 보는 사람한테도 좀 실망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안 가봤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웃긴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안 가봤는데 미디어가 발전하니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위성으로 얼마나 이 지역을 찾아봤든지 갈릴리 바다 이럴 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거방통적으로 다 해가고 있어요. 어디에 나루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진도 하도 옛날부터 많이 봐갖고 올리브나무 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그 올리브나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찍었는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었는지 방향도 내가 알아요. 거기를 안 가요. 그래서 성지순례만 그냥 발이 마르고 닳도록 다녀온 목사님이 한국에 계세요. 제가 대학에 나갔는데 나보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갔다 온 줄 알았대요. 어떻게 거기를 안 갔다 오고 어떻게 그 지역을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갔다 오지 않아서 그 땅을 밟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다소 부족할지 모르지만 객관성인 측면에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책을 만들기 노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너무 조그맣게 써갖고 여기 바이블 아틀라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제가 파는 이걸 글자로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미국의 아마존에 가면은 바이블 아틀라스라는 장르가 붙은 책이 5권 정도 나옵니다. 아틀라스가 붙은 책은요, 아틀라스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렸지만 아틀라스라는 개념을 정확히 필링으로 받았다. 이런 사람은 아틀라스를 모르고 잘못 쓰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아틀라스를 쓴다는 것은 거반 최고의 반열이나 그런 장르가 있었을 때 아틀라스인데 지도와 문화와 역사와 고고와 다 잘해야 됩니다. 언어도. 그런 게 됐을 때 아틀라스를 붙이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성서지리를 만든 것은 제가 이 성을 밝힌 녹화 좀 죄송하지만 딱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다 그리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것도요. 또 기존에 번역본 서적을 낸 어느 모 출판사에서 그분한테 또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굉장히 그분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도를 200장이나 넣고도 누가 시비 하나 안 걸고 지도 한 장 가지고 말하지 않는 걸 이 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그리려도 뭔가 이렇게 카피를 해야 되고 뭐 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솔직히. 내 거를 보는 순간에 자기
자기네 걸 그대로 뵙겠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반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뒤에 그 창고 수적 들어가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고 수적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창고 아닙니다. 솔직히.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창고 하다가 책을 덮어버렸어요. 한 10분의 1도 작업 안 해서 책을 덮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또 보편적으로 참고한 거죠. 내가 너무 남은 것을 다른 것을 자꾸 참고하고 따라하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봤어요. 그다음에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성경 지도에.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없애려면 내가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책을 제가 덮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써놓은 책이 생각보다 참고가 실제로 안 됐다고 봐야 돼요. 반대로 두 번째, 자료를 찾고 제가 이 책을 급하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래도 10년 전에 만들어놓은 제가 자료도 많이 상당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든 자료들은 제가 다 참고서로 적어놓은 책이었어요. 일일이. 그러나 제가 써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서적까지 합한다면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 얘기 듣는 사람은 그럼 뭐야 목사님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돼요. 아빠도 그랬습니다. 이 내용 장래와 모든 걸 보는 데는 더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됐냐는 그 경위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본다면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서를 준 것이 훨씬 더 늘리려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들어갔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여기에 들어간 것도 거반 안 보고 했다. 조금씩 나중에 이제 전체를 다 해놓고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책과 비교해서. 왜냐하면 크게 신학적으로 또 크게 내가 미스를 한 게 있나. 근데 과감하게 제가 그려버렸어요. 내가 깨달은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 행적도 여기 41개 지점으로 제가 결정을 해놨거든요. 물론 그건 좀 달릴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또 톱을 달았지만 그냥 41개 지점으로 확정을 줘놓고 성경에 나오는 폰 앞에서 41개 지점으로 확정을 줘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도로 그렸는데 지금까지 그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지도를 제가 그려버렸어요.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배포가 거의 과감해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냐 제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분 지도 만들면 되고 저도 또 수정판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가 깨달은 바대로는 여기에 나온 이 정도 선까지 그 다음에 조금 다소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도 책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책 분량이 되고 그렇습니다. 5분 쉬고